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밤이 어느 날 옵니다. 밤이 옵니다. 밤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여기 제일 앞좌석 이 코너에서 기도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늘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런데 지난 며칠 동안 이 자매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늘 궁금했습니다. 왜 나오지를 못했을까? 알고 보니까 갑자기 뇌경색이 일어나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활기차고 건강하고 젊고 그랬었는데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니까 나와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 옵니다. 밤이 올 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의 내용대로 일할 수 없는 밤이 옵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일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밤이 오기 전에 주님은 그러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닷새 동안 주님이 하신 5가지 일을 우리가 살펴나가는 것입니다. 첫째,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열심히셨습니다. 무엇을 하는 일에 열심히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에 열심히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성전 청결하시는 일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주님은 똑같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것으로 생애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누구입니까? 너희가 성전이다. 우리를 향하여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 쫓아내 버려야 할 부분들, 이번 기회에 다 쫓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쫓아내도록 합시다. 육체의 일들 쫓아내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안에 깨끗하여진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 번째 시간 주님이 통곡하신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웃의 아픔 앞에서 죄의 심각성 때문에 예수님은 통곡하셨습니다. 이 눈물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주님의 인내를 함께 나눈 바 있었습니다. 주님이 참으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면서 주님이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어떤 문제 앞에 여러분 서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할 터이니 너는 기다리라. 잠잠하고 참으라. 기다리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시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 음성이 오늘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 그 절절한 기도의 현장을 회방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일단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옵니다. 랍비여 안녕하시오니까.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의 입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입맞춤이 일종의 군호였던 것입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입맞춤으로 잡히신 우리 주님, 제일 먼저 가야바의 법정으로 끌려가시고, 두 번째로는 헤롯 왕의 법정으로 끌려가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생사 여탈권을 가진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 현장을 마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일종의 인정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네 주소가 어디냐? 이름이 뭐냐?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는 주님께서 인정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고소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죄상에 대하여 까발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제가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크게 5가지 죄상을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전부 다 진술을 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시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해버리는 자다. 성전을 헐어버리려고 했던 자입니다. 이것이 첫째 죄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죄상은 죄인들의 친구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섞이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상은 안식일을 범한 죄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그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넷째 그들의 죄상은, 그들이 말한 죄상은 하나님을 모욕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해 보시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하나님을 세상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를 범했다. 마지막 5째로는 백성들을 미혹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 보시면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라. 이렇게 한 5가지의 죄상을 아마 그 현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앞에 전부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발장을 들으시면서 주님은 어떤 액션을 취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12절에 보시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27장 14절에 보시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23장 누가복음 23장 9절에 보시면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마가복음 14장 60절에 보시면 아무 대답도 왜 없느냐?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에 보시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핵심은 침묵이었습니다. 자기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합리화하지도 않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빌라도가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훈수까지 둡니다. 마태복음 27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빌라도가 말을 합니다. 야,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고 있는지 아느냐? 들리지 않느냐? 왜 한마디도 없느냐?
그러면서 이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를 못했다.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다만 때려서 놓을 정도다. 내가 때려서 놓겠노라. 이렇게 빌라도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자를 대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보고서는 메시아 시대에 법정에서 만들어진 공문서입니다. 현재 터키에 가시면은 성 소피아 사원이 있는데 이 사원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전체 50권으로 되어 있는 이 보고서는 서기관들의 손으로 쓰여졌습니다. 원 제목은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마의 황제 디베로 가이사 카카에게 문안드립니다. 최근 수년 동안에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은 너무나 독특한 일이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의 운명까지 변하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대로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발생한 사건을 보면 모든 다른 신들과는 조화될 수 없는 일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카카, 저는 발레리우스 프라슈스를 계승하여 유대 총독이 된 나를 저주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부임한 이래로 제 생활은 불안과 근심의 연속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직위를 인수하고 큰 연회를 베풀 것을 명하고 갈릴리의 영주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그의 부하 직원들을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영주들은 그들의 종교가 그와 그의 추종자들이 로마 사람들과 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라든지 먹는 것이라든지 마시는 것을 금지한다고 변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명은 신앙심이 깊은 채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의 안색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대중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 제사장들이 폭도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백성들의 마음과 입장을 탐지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서론이 쭉 시작되는데 이 보고서의 본론, 이 보고서의 결론, 중심 내용은 무엇이냐?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 빌라도가 죄수 예수를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 현장에서 자기가 신문을 받는 듯한 느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하면서 자신이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침묵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인가? 자신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 빌라도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이 예수님의 침묵, 예수를 신문했던 빌라도까지 전율케 했던 이 침묵을 당신이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의 침묵은 어떤 침묵이었습니까? 첫째, 예수님은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주님은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귀한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둘러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숨어서 마치 죄인인 것처럼 성전에서 나가시는 현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해 보시면 당신이 피침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광고 시대지 않습니까?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숨으십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가지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잠시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30절입니까? 14장 3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 한 번 더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주님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시려고 다짐하고 일생을 사역하셨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동시에 두 번째로 남의 허물에 대해서도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외고 패고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들이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은 어떤 액션을 취하십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입니까? 완벽하신 주님, 더 잘 보였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주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주님의 침묵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하여 주님은 당신의 머리를 땅으로 향하시고 뭔가를 가지고 끄적이시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몇 살쯤 되었는지, 얼굴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이름이 무엇이며 성이 무엇인지 주님은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머리를 숙이시고 땅을 향하시고 그냥 뭔가를 끄적이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셋째로 하나님을 향하여는 입을 여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여시는 주님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때 주님은 입을 여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일찍이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있지만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이 욥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입을 닫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는 울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 간증 가운데서 가장 와닿는 간증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뭐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내가 단언한다. 나는 뭐 한다고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들숨과 날숨을 아십니까? 들숨이 무엇입니까? 내가 제일 처음 숨을 들이마셨을 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숨을 넣어주셨을 때, 그게 들숨이에요. 날숨은 언제입니까? 날숨은 우리가 마지막 숨을 내뱉을 때, 들숨과 날숨이 있습니다. 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숨 쉬는 시간에는 말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을 쉬면서 말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을 때에 이 말 속에는 나는 침묵을 최고의 나의 좌명으로 삼노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침묵을 견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쉬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어제 저녁 때에 제가 커트를 하려고 요 옆에 있는 헬로우 컷을 찾아갔습니다. 손님들이 많더라고요. 30분은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중에 앞에서 염색을 하시는 분이 농담으로 커트를 하는 이 여자분에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때 그 직원이 저를 바라보면서 저기 목사님 계시는데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제가 언젠가 갔는데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이 커트하러 왔다가 저하고 인사 나누는 것을 그 직원이 보았기 때문에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그분은 일찍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기 목사님 계시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러자 바로 옆에 염색을 하고서는 시간을 기다리는 남자분이 나무 감세음 보살 이러시는 거야. 나무 아미타불 자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나를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저분이 목사님 계시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하니까 바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래서 제가 쳐다보지도 않고 조용하게 있었더니만은 이분이 나중에는 굉장히 민망해하는 거야. 자기가 괜히 이런 말을 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할 말도 참으면 그게 유익이 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할 말이 참 많지만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할 말이 참 많지만 여러분 한번 꿀꺽 참으시고 넘기십시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